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 이런 말 하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 이렇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지? 그 동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그런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좀 부끄러운 생각을 아니면 행동을 했을 때에 그거를 아시는 것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각시키고 창피를 주려는 그런 전지 아심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은요,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전지는 우리를 더 이해하시려고 샅샅이 아신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자신을 또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기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를 못 받아갖고 가방에다가 시험 성적표를 꽁꽁 숨겨놓고 막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집어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시험 점수나. 그렇지만 엄마는 그 못하는 점수가 안 좋았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많이 먹어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은 우리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지는 차가운 정보가 아닙니다. 전지는 따뜻한 이해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이해,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다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오늘 139편을 읽었는데요. 거의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42권까지, 42편까지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39편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5권쯤에 돼 있는데요. 이 시편 139편 아니면은 시편의 그 맨 마지막인 그 5권째는 대부분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된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기뻐하고,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기뻐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막 할렐루야가 막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할렐루야를 말하는 이것이 공동체적인 기쁨도 되지만 맨 마지막에는요, 개인적인 기쁨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의 이 고백은 개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집단 찬양이 아니라 개인 찬양. 우리가 똑같이 그러는 거죠.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리적으로도 잘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교리를 알고 나서 내가 지식이 많다, 난 박사님이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고, 오늘 시편 139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우리도 개인적인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그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서 나를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서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에서 나를 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왕이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를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하신 그런 하나님에서 또 내 생각을 아시는 개인적인 그 하나님으로, 또 창조를 하셨지만
나를 또 그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그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알므로 개인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불안해서 평안으로 또 우리를 마음을 정결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속성에서 회복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속성에서 개인적으로 내 것이 될 때 이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성경도 잘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다가올 때 바로 우리가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이제 1, 2절 하나로 묶고 3, 4절 하나로 묶고 5, 6절 묶어가지고 세 개의 이렇게 좀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먼저 알기 쉽게 읽어보고 하나씩 얘기할게요. 1번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주 앞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을 예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십시오. 오늘 1, 2절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동기까지도 아는 그분 앞에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자의 모드로 삶이 예배죠. 네, 순간순간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귀하신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외 두려워하면서 떨며 기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참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읽어야 되죠. 시인이 된 듯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여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오 여호와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오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가 아니라 오 여호와여 이렇게 시인처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부터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생각을 멀리 있는데도 너의 모든 걸 알아 행동을 알아가 아니라 멀리 있는데도 내 생각을 동기를 아신다. 그래서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왜 이럴까 이런 행동 그런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행동하면 저런 행동을 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의 그 마음의 출발점부터 아시는 거예요. 동기를 아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는 것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건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그런 마음까지도 알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이걸 숨기고자 하는 시험지 지금 꾸겨서 집어넣고 있구나. 창피하구나. 공부 못했다고.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숨겠다는 것은 고립되겠다는 뜻이고 왜 숨냐면요. 근데 이게 발각될까 봐 숨는 거예요. 사실은. 걸리지 않으려고. 왜 꽁꽁 감추고 아니야. 그건 진짜란 얘기죠. 근데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때로는 잘못할 때 있죠. 요만할 때 막 그냥 뭐 막 더 엎어놓고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말도 되게 안 돼. 미운 뭐 3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뭐든지 얘기하면 아니야라고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해갖고 아니라고 해봐. 아니야.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다 그냥 아니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혼날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이제 분위기가 혼날 분위기인 걸 아는 거예요. 애들도 참 잘 알아요. 그죠? 딱 알고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혼나도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 알 때 아기가 뭐 하죠? 그때 뒤로 넘어져서 배째라 하고 울죠. 으아 막 잘못은 지가 하고서 왜 넘어져 갖고 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한지 알지만 배째라고 울어버리는 그 아이를 엄마는 그때는 안아줘요. 그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기를 치면서 지금 내 돈 다 어디서 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며 안아주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이 우는 것이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른 말로 배째라고 울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죄는 져놓고 잘못은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이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하고 싶지만 배째라고 우는 그 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 자막을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숨는 순간 시작. 숨는 순간 어둠이 시작이 되고 나오는 순간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깊이 아시기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필요가 없어요. 숨으면 어둠이 시작되고 나오면 은혜가 시작된다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은 무엇 때문에 만든 배예요? 잠수하라고요. 깊이. 근데 그 잠수함이 되게 핵 잠수함 이런 건 되게 무서운, 그리고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배이지만 그 잠수함에는요, 그 잠수함을 돌리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이 있고 뭐 군인들이나 있겠죠. 그 사람들을 깊이 막 심한 경우는 뭐 100일 정도 잠수하고, 뭐 핵잠수함은 계속 뭐 연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지만 잠수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못하고요. 한 100일 정도 하는 게 최대로, 그것도 제일 오래 한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수해 갖고 100일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료가 아무리 있고 돌아가도 사실은 그 안에서는요 그 소리를 못 내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몰래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도 안 돼요. 소리도 못 내요. 정보, 큰 소리, 소음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핵 잠수함이 이렇게 막 그 연료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물 위에 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3개월 그 조그만 데다가 다 집어넣으면 다 떨어져서 거기서 식물 키울 것도 아니고 결국에 올라와요. 잠수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잠수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 우리가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다 싫을 땐 다 끊고 다 막 하고 막 떠나버리고 안 만나고 전화도 막 카톡도 다 해놓고 전화기 꺼놓고 잠수를 타지만 우리는 싫어서 힘들어서 100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뭐 딱 했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도 날 모르시겠지 하고 참다가 싹 올라오는데 하나님 거기 딱 계세요. 3개월이 있던 3년을 있던 이제는 끝이겠지 모르겠지. 그 싹 나는 오랫동안 잠수 탔으니까 이제는 안 걸리겠지. 하나님 그때 딱 보시고 그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리오나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더라. 심연 깊은 바닷속에서도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서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이런 것은요 우리를 창피를 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를 깊이 아시려고 살펴보시려고. 우리는 잠수 탈 필요가 없고 도망갈 필요가 없고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울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또 자막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 시작.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아니라 들킬까 봐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숨었든지 다 아십니다. 오래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빨리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킬 거를 걱정이 돼서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들 그 CCTV 알잖아요. 여기는 CCTV가 있나요? CCTV 왜 드러나요? 특히 밤에. CCTV는 밤에도 왜 밤에? 우리가 사실은 깜깜하고 어두우면 여기 딱 나오네. 특히 저 빨간 점들, 점점점들이 저게 적외선이에요. 우리 눈이야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하지만 눈의 시력에 맞게 보이는 게 아름다운 컬러고, 사실은 검은색도 컬러죠. 검은색. 하나님은요 그 검은색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 이 CCTV만 하더라도 밤에 찍히는 게 검은색의 빛이 반사되는 거를 그 빛을 비춰가지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보이는, 이게 바로 CCTV예요. 안 보일 것 같고 까만색이니까 안 보일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거나 힘들거나 내 마음이 닫혀져 있는 외로운 그 검은 시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알고 CCTV로 적외선을, 하나님의 영적인 적외선을 탁 쏴서 보시고 아는 거예요. 아, 외롭구나, 이 친구가 힘들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웃는데 지금 울고 있구나. 이걸 다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어둠도 빛이에요. 내가 숨은 것 같지만 다 보세요. 내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소리도 듣고 계세요. 내 머리, 뇌가 돌아가는, 생각이 돌아가는 소리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아세요. 들리세요.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이요 10만 킬로랬네. 10만 킬로. 그래서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게 우리 인간의 혈관의 길이에요. 그게 혈관이 모세혈관, 가장 세밀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10배나 더 얇은 그 얇기로 피가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 쫙쫙, 동맥에서 쫙쫙 팍 10만 킬로가 지금 막. 하나님은요 그 모세혈관보다 더 얇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그 동기까지 아시는, 그래서 숨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심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멀리에서도 내 행동을 아신다라고 써야 되는데 내 생각까지 아신다는 하나님,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영적으로는 다 보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고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세혈관 옆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세혈관 옆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워요, 힘들어요는요,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 옆에도 계시니까 그거를 사람에게 얘기하면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걸 잘못 이해했고 들었을 때 또 10개 잘 얘기하다 하나만 잘못 들어도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옆에 딱 계시고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숨지 말고, 동기도 아시니까 이제 3절 4절에서는 이제 그런 숨지 말고 다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두를 전환해라. 방향을 바꿔야 돼요. 도망가고 잠수 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그게 바로 바꾸라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늘 설교 본문 샅샅이 아십니다. 샅샅이는 내 마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읽고, 샅샅이 다 읽고, 통으로 읽고, 자세히 읽고, 큐티하면서 읽은 거예요. 내가 이유도 없이 늘 흘리는 눈물이 있어도 그 나는 모르는 그 흐르는 눈물의 의미까지도 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겁니다.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이상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있고 남들은 캐치를 못하는데 웃는데 기분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숨소리 그거보다 가까이 계시고 밤에 기도까지 들으시는 분이고 내 마음의 비밀번호까지도 다 아세요.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의 예배의 모드로 바뀌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배째라고 누울 수도 있고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큐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막 교회 와서 막 본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걸으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샅샅이 아시는 그분이 내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일상을 예배 모드로 전환하는 것.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눕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다니는 것은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거죠. 눕는 것은 휴식하고 쉬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샅샅이 아세요? 일할 때도 아시고 쉴 때도 동일하게. 쉬는 시간은 모르겠지. 뭐 휴가 이제 구정 명절 때는 뭐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쉴 때도 다 아세요. 사역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열심히 내고 막 봉사할 때만 아시겠지.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할 때도 일상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지쳐서 쓰러져 잘 때도 우리는 심장이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거를 영남 사투리는 막 삶이 예배인기라. 뭐 저는 경상도는 아니지만 재밌게 삶이 예배인기라. 삶 자체가 순간순간이 그런 모드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 여호와여,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오 여호와여. 이걸 깨달은 이 시편의 기자가 회복이 돼갖고 나라가 망해갖고 돌아와갖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데 개인적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걸 다 깨달은 다음에 오 여호와여 떨며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아십니다. 이야, 정말 깊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요 마음의 씨앗과 같은 거죠. 그 씨앗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죠. 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생각에서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을 걸쳐갖고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고치기 전에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이 말을 고쳐야지 잘해야지 이거 하기 전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옆에 있고 그 동기까지도 올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잘했어 못했어 실수했어 이러기 전에 내 영혼을 샅샅이 아시는 그분 앞에 생각으로도 좋아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니까 생각부터 기도를 못해도 내 생각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없어 싫어 떠날 거야 안 할 거야 몰라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저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원하신다고요. 한번 그 자막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한 설교의 어떤 그 요약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 시작. 말조심 다음 페이지 없나요?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조심 말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에 지금 전달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절과 이제 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본문 5절 6절 주께서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나왔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6절.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까 성경 읽으시는데도 이게 탁 감정이입이 돼갖고 탁 그 고백을 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맞죠? 탁 떨렸어요. 그 말에 탁. 그토록 나를 잘 아시다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묘막측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도 바뀌지만 예배 모두도 바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막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포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보호막으로 감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적 지혜에 오직 경외를 드리기를 마음먹어요. 쓰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갖고 제가 자꾸 써왔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뭐 이런 것까지도 해갖고 부담스러워해서 포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거. 알아야 되니까 사랑이 시작되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모르는데 뭘 사랑해요? 외모만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하는 거죠? 알아야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사랑의 보호막을 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와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초월적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신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손을 얹으셨다. 이 둘러싸다는 말은 그 군대 말이잖아요. 군대 용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다는 말은 적이 포위를 할 때 쓰는 말이 둘러싼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셨다라는 여기에 앞뒤로 둘러쌌다라는 말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둘러싸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앞은 미래고 뒤는 과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현재는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시고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과거는 자꾸 나를 쫓아오는 것 같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감싸주신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위가 아니라 보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6절 마지막으로 한번 6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네, 시작.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룰 수 없는 게 초월적 지혜잖아요. 내가 다다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외의 영역이에요.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모르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아까도 찬양했어요. 따스한 성령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 다 그분의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고 예배할 때 초월적인 지혜가 나를 싹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 지혜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외의 영역이고요. 이해하려고 애를 쓸수록 이 불안은 커지는데 경외할수록 하나님 예배할수록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여기 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런 시간에 그 경외감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초월적인 지혜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경외로 응답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AI에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렸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제가 그려달라고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뭐 보면 비행기가 확 타다가 난기류를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하고 어린 아기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났고 막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울면서 아빠 하면서 팍 안고 할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울지 마. 이 비행기 지금 조종사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아빠 친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정하고 그때부터 싹 울음을 멈추는 거죠. 비행기가 흔들리지만 조종사를 신뢰하는 아이예요. 왜요? 아빠 친구니까. 아빠는 나에게 확실한 나를 안아주는 아빠니까. 근데 그 친구가 운전한다니까. 난기류는 계속돼도 아빠 친구가 신뢰가 되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그 조종사 친구도 이 아이가 안정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난기류는 계속 오잖아요. 멈춘 것 같은데. 그런 것 경험해 보셨어요? 비행기 다시 못 탈 것 같아. 막 먹던 소바가 날아가가지고 다시 못 탈 것 같고 다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믿고 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난기류가 다시 와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난기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게 신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세상 최고의 신비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신비예요. 당신은 지금 신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부활은 모르지만, 영원은 모르지만 그걸 약속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오지도 않은 부활과 영생을 붙들고 있어요. 이미 초월과 신비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요것도 수노라는 거기서 오늘 설교를 노래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그 대신에 노래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자막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분도 안 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내 마음의 깊은 동기도 아십니다. 숨기려던 그 생각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죠.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드시니 흔들리던 시선마저 주님께 고정됩니다. 마지막,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주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말하기 전 그 마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두려움 대신에 경외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과거에서 미래에도 지금 여기에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인터넷 노래이기 때문에 좀 투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려던 그 생각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죠.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드시니 흔들리던 시선마저 주님께 고정됩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주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말하기 전 그 마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두려움 대신에 경외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저한테 찾아왔고 목사님 또 작곡과 작사를 잘하셨네요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노래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고 연약한 채로 우리가 쓰러져도 세상으로 쓰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정 시작되는 이 명절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오고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생각의 깊이까지 늘 옆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힘들 때도 즐거울 때면 더 좋은데 힘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한 주일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만 늘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우울한 마음 그대로 아니면 기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분 앞에만 나아갑니다. 긍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또 이 한 주간을 지내고자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회복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 때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난기류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꼭 붙들고 십자가 꼭 붙들고 또 이 명절 기간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또 모든 가정과 모든 그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